상당히 오래전에 대하 드라마로 우리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육군이 연전연패해서 선조가 피난 가고 명군이 지원 오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가 이순신의 인기가 워낙 올라가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마지막 큰 해전을 남겨놓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백성들이 안 그래도 성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를 죽음으로 바다를 지키고 있는 이순신과 비교해서 그야말로 이순신은 영웅이 되어 있고 선조는 그렇게 낮게 평가되는 그 마당에 그 전쟁 해전에서조차 이순신이 이기면 백성들의 인기가 대단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제 과인이 도성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이전에서 복음을 들고 싸우다가 장렬히 죽었다면 한갓 무부와 비교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리라. 그래도 나는 이번 해전에서 이순신이 이겨주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 나라가, 내 왕국이 보존되기 때문에 한 번은 참아줄 것이다. 한 번은 그 모멸을 견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의 승전, 신하의 칭송, 이건 왕이 못 견디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내게는 참 좋은데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 인기가 왕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그 충성스러운 신하는 정적이 되는 겁니다.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칠척장신의 골리앗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벌레 같은 것들아 어디서 숨어 있느냐 나오라고 소리 지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땅에 얼굴을 쳐박고 쩔쩔매고 있는 그 와중에 나타난 목동 귀엽게 생긴 목동 젊은이가 나타나서 한 칼에 그를 처치하고 그의 목을 들고 오는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블레셋을 물려쳐준 건 고마운데 졸지에 왕은 천천히 되고 다윗은 만만히 됐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신이 들렸어요.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던집니다. 2번이나 다윗이 도망가죠. 전체 환경을 보면 다윗은 도망자, 권세자로부터 쫓기는 사람이고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외로워야 합니까? 누가 더 친구가 많아야 합니까? 누가 더 존경받아야 합니까? 그런데요, 사울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겐 친구가 없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지하게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갈도 줍니다. 왜냐하면 미갈을 사랑한다고 다윗이 미갈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줄게. 그런데 대신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건 죽으러 가란 얘기거든요. 군대도 주지 않으면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친구도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남자들의 표피 100개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미갈을 아내로 데려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다윗을 살려주는데 일조하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은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도, 아들도, 딸도, 그가 사랑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철저히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정반대 입장에 있는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되고, 외로우면 다윗이 외로워야 하고 위험하면 다윗이 위험해야 하는데, 다윗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이라니까 그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다 듣고 그를 라요시라는 지방으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조용한 농촌이었어요. 사울이 쫓아올 수가 없는 데였습니다. 거기가 조용한 목동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시편 23편을 거기서 썼을 것이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피나오는 그곳에서 아마 이 시편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알아냈어요. 군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군사들이 갔다가 전부 다 막 예언만 하고 돌아오니까 나중에 두 번 보내 세 번째는 직접 갑니다. 갔다가 사울이 거기에서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하면서 결국 다윗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잡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노브로 도망갑니다. 거기 누가 있었냐 하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은 말입니다. 다윗이 들이닥쳤을 때 아히멜렉은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왕의 사위가 들이닥쳐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이 성전의 떡은 일반 사람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먹도록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왕의 사위가 와서 떡을 달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떡은 내게 없다. 일반 떡은 우리 모두가 먹는 떡입니다. 일반 떡은 내게 없다. 그런데 물려낸 떡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월요일 날에 아주 따끈따끈한 뜨거운 떡을 올려서 일주일 동안 그 떡을 성전 안에 둡니다. 그리고 그걸 내리고 다시 떡을 올릴 때 물려낸 떡이에요. 이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네가 왕의 사위니까 내가 이걸 주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의 몸이 정결해야 된다.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유대 율법에 남녀 관계를 가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정한 상태로는 이 떡을 먹으면 안 되니 어떠냐 물었더니 우리 여행길이 3일이다.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떡을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의 두 행적을 가만히 보면서요, 사울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분함과 막 빼앗겼다고 하는 억울함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내 이 원수, 이게 갑자기 그 분함과 억울함이 다윗을 원수로 보게 만들었죠. 원수를 잡아야겠다, 원수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에 악신이 씌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든지 그 관계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쫓아다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다윗은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는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사울 뒤에 계시는,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고난을 주고 있는 이 고난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 안 당할 수 없어요. 억울함 안 당할 수 없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공격을 안 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서 계시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너 왜 혼자 왔니? 왕의 사위가 혼자 와서 떡을 달라 한다? 너 왜 혼자 왔어? 혼자 왔습니까?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왕의 밀명을 받아서 몰래 행동하기 때문에 내 친구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아히멜렉 쪽에서 보면, 아니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쪽에서 보면 그게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거짓말일까? 2차 대전 때 베를린에서 철저하게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죠.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머니와 딸이 손을 잡고 시내를 걸어가다가 군인의 불신검문이 걸렸습니다. 어디 가나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파랗게 들렸습니다. 교회 간다 할 수도 없고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그때 꼬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병사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친척들이 모여서 그 오빠를 추모하러 가요. 갑자기 조그만 꼬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은 오빠 추모하러 간다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가 보냈습니다. 그 엄마가 딸을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앙큼하게 거짓말을 하니? 그랬더니 딸이 엄마의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말합니다. 엄마 그게 왜 거짓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오빠잖아. 그리고 돌아가셨잖아. 우리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 이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엄마가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의 왕은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왕의 밀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당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요셉이 굴에 던져졌어요. 웅덩이에 던져졌다고요. 팔렸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 일련의 전체 흐름에서 그게 요셉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까? 딱 하나 보디발의 아내의 앞에 옷을 집어던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뜩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 외에는 하나님 얘기를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 뒤에 저 옛날에 자기가 절 어렸을 때 꿈꾸었던 그 꿈에 대한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고난이 현실 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은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 부어진 그날부터 실제로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의 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말합니다. 한 말만 하십시오. 한 칼이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베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와 함께 자기를 보내시고 자기를 일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지금 이 얘기를 아히멜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요. 요나단에게 와서요. 막 웁니다.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하나님과 철저히 가까운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해 있는 다윗이 자기의 친구 요나단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에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사람은 별로 상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자기 생명과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도 그는 친구 요나단 앞에서 울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느냐? 네 아버지를 인해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입니다. 라고 요나단 앞에서 요나단의 품에서 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못 넘어가는 건 산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출발할 때 양말을 신을 때 그 양말 속에 들어가 있는 나도 별로 느낌 없던 작은 모래알 하나가 나를 산 중간에서 멈추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제 방에 들어와 보면 다른 사람들 사무실에는 없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연필통입니다. 거기 한 20자루 이상의 연필이 깎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 연필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그 연필을 보면서 늘 스스로를 가다듬습니다. 연필이 뾰족해지기 위해서는 깎여야 해요. 아프거든. 그리고 누군가 나를 깎아줘야 해요. 그 깎아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깎아줘야 내가 뾰족하게 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무뎌지면 또 깎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깎이는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내 원수든지 내 친구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꺼이 깎여주겠다. 그리고 깎아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겠다. 요새는 저도 20개가 되니까 기계로 깎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있어야 깎잖아요. 기계를 한꺼번에 들어 깎으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누군가 깎아줘야 하고 그 깎임을 통해서 뾰족하게 되고 쓰다가 다시 깎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계속 깎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깎이든지 내가 뾰족한 연필이 돼서 계속 써질 수 있도록. 그리고요, 이 연필로 쓰다가는요, 지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잖아요. 전들 잘못 안 합니까? 전들 죄 안 짓습니까? 그때마다 그 지우기로 지우는 성령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다시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그것은 흔적으로 제 노트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필의 삶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 은사는 뭐냐 하면 연필처럼 살아라. 껍데기는 아무리 연필 껍데기 화려한 뭐냐 다 깎여질 건데 그건 다 깎여질 거야. 연필 안에 있는 흙의 심만 견고하고 괜찮으면 되는 거다. 방금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야. 우리 집사님 물었대요. 당신이 강대상 뭔 줄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강대상이 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런 생판되기 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이 근처에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전도를 나갔더니 목사님 그 뭐예요? 우리 카페 몇 사람 오는데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로서 속이 뒤집어지죠. 제가 정말 깎여나가는 걸 느낍니다. 어쩌다가 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나마 이 지역에서 평판을 살려놓기 위해서 코로나 시절에 거의 4,5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역에 풀면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 내용도 모르는 프랜카드 몇 장에 커피숍에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런다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강대산에서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위로는 그거였습니다. 깎여라. 그리고 내가 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맞고 오지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파서 울지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것에 곱하기 무한대가 주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위로가 제게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손길 앞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큰 걸음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 고난의 현실 앞에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보지 말고 그 장애물 넘어 있는 하나님, 그 장애물 넘어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 이 소리는 메아리처럼 흘러퍼져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승리 사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입니다, 작은 것에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기를, 내 스스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개미가요, 물을 마시고 싶어서 냇가로 가다가 개미가 실수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개미가 물에 동동 떠내려가 죽게 생겼습니다. 요걸 옆에서 날듯 비둘기가 봤습니다. 비둘기가 얼른 나뭇잎을 하나 따다가요, 개미 앞에 톡 던졌습니다. 개미가 기를 쓰고 그 나무 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 나뭇잎을 물고 바깥으로 건져줬습니다. 그 둘이서 친해졌습니다. 매일 숲속에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뭐라 해야 되나? 비둘기와 개미는. 근데 어느 날 그 숲속에 사냥꾼이 왔습니다. 사냥꾼이 비둘기를 딱 쳐다보더니 총을 겨눴습니다. 바로 그 옆을 개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비둘기를? 그래서 잽싸게 다리로 기어올라서 사냥꾼의 허벅지를, 이 종아리로 팍 물어버렸습니다. 아야 하면서 총을 떨어뜨렸어요. 그 소리에 놀란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에 의해서 개미가 뭐라고요? 그런데 개미는요, 그걸 잊지 아니하고 그 친구가 됐다가 친구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살려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살려야 합니다. 죽이는 건 원수가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정말 보잘것없는 개미라도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개미가 나를 살릴 거예요. 그 개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우울증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너머에 불꽃 같은 눈동자에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권능의 눈빛으로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도 그들이 내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않는 위대한 승리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눈을 들어서, 아프고 힘들수록 눈을 들어서 그 고난 뒤에 있는,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참으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